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한다면 단연 아합 왕이 될 것입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그의 모든 다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합은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정도는 재료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아내 이세벨에게서 이 바알을 가져왔고 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참 힘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그 엘리야의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리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악한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외에도 선지학교를 여러 곳에 세워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베데가 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와 학생들을 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장소, 또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과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사가 이런 엘리야의 마음도 모른 채 아예 작정하고 엘리야를 따라다니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데가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 자신의 겉옷으로 이 요단강물을 내리치자 이 요단강물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며 길을 내어서 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이제 곧 나를 데려가실 터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스승님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 엘리사가 갑절의 역사를 구한 것은 이 장자가 유산을 다른 아들들보다는 이 2배로 받는 당시 이 유대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엘리야의 장자로서 이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누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나서 도망쳐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 엘리사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과 이런 소명을 확신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바통을 이제 이어서 자신에게 이 바통이 넘어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성실히 따라다니면서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또한 선지자로서의
그런 간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갑절의 역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평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바랬던 그런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바로 그렇게 우리가 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 엘리사가 갑절의 역사를 구한 것은 스승보다 뛰어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위대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 스승의 이 사역이 이제 자신에게로 넘어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역사의 갑절을 얻어야만 자신이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부족한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의 기도도 여러분 그러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부분을 여러분 예전 번역에서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욕심을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이 부족한 핸디캡이 있었던 이 야베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여러분 짠한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제박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한두 뼈가 꺾이면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형과의 문제에 생사가 걸렸으니 여러분 절박함으로 매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 욕심은 버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특별히 영적인 욕심과 선한 욕심, 특별히 내가 받은 이 소명과 사명을 위한 그런 욕심을 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갑전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를 잘 세우기 위한 그런 선한 마음으로 최고의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절박함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